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본문은 성벽 재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 무너졌던 성벽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그 기간이 약 한 140년 정도 됩니다. 140년 동안 지금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마침내 다시 재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날수는 52일입니다. 그러니까 14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중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이 당시에 성벽의 길이가 재건된 성벽의 길이가 한 4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장비나 이런 것들 아무도 없이 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외부에 있는 대적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의 위협 속에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의 수준 역시도 기적 같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140여 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성벽이 마침내 재건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사의 기간이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 성벽이라는 것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기뻤겠죠.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들을 보호해주는 물리적인 도구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 이 성벽을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 완성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고 그들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었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민족이었고 힘없고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도 수많은 어떤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라는 물리적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울타리는 그들을 위협하던 대적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고 그들을 낙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비바람을 맞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경계 근무를 서면서 뭔가 두려움에 떨며 한밤 두밤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외적인 문제가 끝난 듯 보이는데 그런데 이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삶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들의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과 성벽 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죠. 아마 지금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표현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만 그렇게 하시진 않았죠. 아마 이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 일부는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해결되지 않은 일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내일도 모레도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충분히 응답하신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 해결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삭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5년 전, 10년 전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전 5년, 10년 전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훨씬 풍요로워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사적인 생활 속에서 구하는 바가 있었고, 또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는 메말라져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그 영혼의 갈급함이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외적인 무언가, 물리적인 무언가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더 본질적인 우리 내면의 영혼의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성벽은 세워졌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가? 성벽은 세워졌는데 왜 여전히 나의 개인적인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여전히 만족감이 없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가?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것이 그들의 인생과 삶이 회복된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들의 심령은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 속에서 이들이 마침내 더욱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어떤 외적인 성벽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과 어떤 답답함,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영혼이 아직 풍성하지 못하고 내면에 있는 무언가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폭포수 같은 갈급함이 이때 백성들에게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 갈급함이 터져 나온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모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살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방이 생기면서 수문 앞 광장으로 일제히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배경입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일제히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제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케이시하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한 존재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금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한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금 갈급함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모인 장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데 새로 재건된 성전 뜰에 모인 것도 아니고 새로 재건된 성벽 앞에 모인 것도 아니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 지은 성전도 아니고 새로 지은 성벽도 아니고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이 백성들 전체를 뒤덮을 만큼 크게 임할 수 있는 그 어딘가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도 아니었고 성벽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외칩니다. 에스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자발적으로 모여서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어떤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 정성과 열정,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빚을 내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도 보입니다. 잠을 줄이기도 하고 취미나 여러 가지 기타 생활들을 줄이면서 그 무언가에 투자하여서 좋은 성취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교육 전도사로서 중학생들을 데리고 4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나름대로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학원에서 그 수험생들도 가르치고 했던 전력이 있는 걸 이제 제가 가르치던 지도하던 중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아신 겁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애들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입시 체제를 가야 하는데 애들 좀 이렇게 컨설팅도 좀 해주고 영어랑 국어도 좀 가르쳐 달라고 교회로 많이 불러서 애들을 좀 지도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4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분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도록 입시를 조금 잘 지도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쫓아다니는데 정작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영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해주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에 갈급하지 않아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아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내 영혼의 풍성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없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는 영혼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벽이 세워진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기갈한 것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학사 에스라가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면 대략 한 6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귀가 말씀에 붙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단 한순간도 말씀에서 그들의 귀가 떨어지지 않아 있었고 그 말씀에 귀가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루해하거나 졸지 않고 귀를 말씀에 붙이고 온 신경을 말씀에 쏟아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펴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우리 주일에, 그렇죠? 우리 주일에 성경 봉독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무릎을 펴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바로 그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는 그 시간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의상한 활동이 아닙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받는다면 우리가 그저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설교하실 때 좀 말씀의 전달력이 좀 부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시기도 하고 말씀이 굉장히 작으세요.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처음 들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교회에서 참 존경스러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녹음될 말씀을 주중에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오늘 주일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엄청난 책임감과 더불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주중에 주일에 아무리 들어도 한 번에 들리지 않으니까 주중에 이 말씀 계속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10년 이상을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목사님 말씀이 이제 명확하게 들려야 되는데 여전히 잘 안 들린대요. 주일에 한 번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는 없대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주중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2번, 3번 들어야 겨우 무슨 단어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일에 나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그 녹음된 말씀을 2번, 3번, 4번 들으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확신 가지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단 한 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반드시 두 가지 놀라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죠.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니 나의 죄된 것들,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죠. 내 죄악된 본 모습이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보이고 그 아픔과 애통함에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 축복의 메시지는 많은데 심판과 죄와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축복도 중요하지만 위로와 치유와 축복 이전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어내는 회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하고 아프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의 눈물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 눈물로부터 우리를 향한 위로와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서 회개하게 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애통함과 아픔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통함과 애통함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은 그 비통함과 애통함의 눈물의 회개 이후에 뒤따르는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에서 끝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눈물 뒤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10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루, 산성,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웃고 상황이 나쁘면 울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쁨은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물론 감정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능력입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밤에 천둥번개가 막 칩니다. 그 비바람 때문에 창문이 마치 부셔져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덜컹덜컹 흔들리면 그 집에 사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아이가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움 속에서 아빠를 찾는 거죠.
아빠가 괜찮다고 토닥토닥 할 때 이 아이가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여전히 폭풍은 밖에 가득하고 여전히 창문은 흔들흔들 부서질 것 같이 움직이지만, 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의 품 안에서 그 토닥이는 손길 안에서 단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막 하하호호 막 웃음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엄청난 안도감, 그 평안함, 그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장치라는 건 역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해도 외적으로 보이는 무언가는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권하게 재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합니다. 그분을 나의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기쁨이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저 웃음이 나고 그저 하하호호 웃음이 나고 언제든지 사라지고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독이시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기쁨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물론 후자겠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말씀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라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외적인 성벽이 쌓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 다 쌓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풍파를 다 이겨내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수문 앞 광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이제 한 달조차도 온전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외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